무엇을 살펴보았죠? 순간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약속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 나누면서 에서와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순간 현실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약속은 붙들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형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이후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다라는 것,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 직후에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뢰되지 못한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책망하시거나 멀리 버리시거나 그 인생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지금 보면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야 했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야곱이 괘씸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축복권까지 빼앗아버리자 이제 앞선 본문들을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죽이겠다. 익숙한 것을 뒤로 한 채 야곱은 떠나야 했습니다. 홀로 그 길에 나서야 했죠. 죽지 않기 위해서, 또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잘못을 선택한 이후에 우리의 어쩌면 어떠한 자난의 실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무너지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다. 내 상태로 지금 이런 거짓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 가장 불안했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야곱 위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며 우리의 인생도 실수나 실패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도망자로서 집을 떠나서 달려갔을까요? 달려갔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막 갔죠.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떠나버렸고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들판에서 이제 베개로 쓸 만한 것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동 중에 어떠한 긴 여정 가운데 하루 묵었던 숙소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막막한 것이죠.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고 가장 불안했던 자리이고 가장 낮게 여겼던, 내 스스로가
아무 보잘것없이 느껴졌던 그 순간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야곱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서도 야곱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서와는 다르게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들을 잘 모르는 사람, 외부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마치 에서는 사냥도 다니고 밖을 잘 알아서 야외에서 노숙하는 것은 다반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 모든 것이 낯선 순간에 지금 놓여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까? 야곱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정리되고 회복이 된 그때에 찾아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밤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고 계시죠. 그날 밤을 보면 꿈에 현몽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아멘. 구약시대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 보여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야곱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올라가려고 해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내려오신 것이에요. 훗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 사이에 있는 참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날 준비가 잘 되어서 한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준비되지 못하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떠한 실패감 때문에 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도망의 순간에서도,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그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약속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밤에 하나님은 단순히 사닥다리의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림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부끄러운 상태이죠. 하나님 앞에 낯을 들기에도 모자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왜 형을 속였느냐? 너가 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느냐?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보여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의 언약을 뜻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약속은 야곱이 잘해서 받은 걸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꾀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이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야곱에게도 주실 약속이었어요. 즉 야곱의 어떠한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건을 따라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어김없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종종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편안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직 성숙해지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도망자로서 낙심과 실패 가운데 나아갔던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준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상태로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우실 거다라고 하며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멀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 완벽한 마음 상태, 완벽함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붙들어야 해요. 약속의 말씀은 단지 야곱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곱 전체를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죠. 동시에 오늘 인생,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킬 것이고 끝까지 이룰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삶 가운데 도망자로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돌아올 그 딸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대목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혹시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자신 스스로조차도 믿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신,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나의 주어진 상황과 흘러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 약속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지킨다. 내가 이끌어준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말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야곱, 너가 이것을 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의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표현으로 야곱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잘해야 내가 어떤 것을 해줄게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미래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던 그 조급함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고, 불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 힘으로 만들려 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를 여기서 만난 것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 속에만 등장했던 하나님을 오늘 그는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분이고,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자리를 보고, 돌베개로 잤던 그 잠자리를 보고 베델이다라고 부르죠.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서 나아갔던 그 길, 도망쳐왔던 그 길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죠. 평범했던 돌,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는 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 그 상황들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베델이 되고 도망자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어떠한 실수나 나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불안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다시 은혜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붙들고 몸을 뭉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선택을 하며 걸어가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망의 길 위에서 야곱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속임도 그 속에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결국 도망을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이후의 삶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인생, 그러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 한 가지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실수도 선택도 도망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치부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셨던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삶을 내어갈 때에도, 모든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실수로 넘어지는 그때에서도,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이끌림 받는 인생입니다.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도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이제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도,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이끄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이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의 삶이 그냥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약속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도망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갔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앞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앞으로도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온 모든 하람 청년부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6년 4월 26일 하람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청년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0시 40분 3층 모자실에서 진행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람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5월 어린이날 행사 5월 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부는 포토북스를 운영하고 또 안내요원도 또 따로 5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태프 지원하실 분들은 임원이나 순장님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오버이 주일 행사 5월 12일 주일 10시 20분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임원이나 순장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로 순모임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교제 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밖에 5, 6월 큐티책 챙겨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절 있습니다. 4월 생일자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오늘은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